오늘 친교는 우리 민중기한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영숙 권사님께서 선교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또 10월 달에 아마 한국 코리아의 글레시아를 참 몇 년 만에 잠깐 한 주만 비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우리가 서로 교독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들리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리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이 나사렛에 난 곳 방언으로 어떻게 된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리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어린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가나안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여 대마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의 주제를 대화의 단절이 나타내는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시절에 있었던 오순절날 성령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120명 문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생각지도 않던 성령이 임하셨는데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바람이 강하고 급한 소리가 있어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각자 다른 나라 방언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오순절에 동서남북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아침에 소동이 나니까 구경하러 나왔다 가만히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인데 각자 저들이 말하는 것이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 영어를 말하고 우리가 히브리 말을 말하고 스페니시 말을 하고 일어를 말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흩어진 언어가 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통이 통하게 되고 대화의 단절이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성령 사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적 사건을 가지고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의 창세기 11장에 나타났던 바벨탄 사건을 통해서 그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말씀을 갖다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속인대로 살았던 당시 그 민족들이 교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큼 한번 높아져 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바벨탑을 쌓은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갖다 언어를 흩어버리고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관계가 깨지고 대화가 단절되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가 들어오고 영적 교만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오늘 사도 시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흩어진 것을 하나로 묶는 사건이 신약의 사건입니다. 대화의 단절은 무엇을 갖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비극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화의 단절들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성령 사건,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 바로 이전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고 사도들 된 12제자들도 사실은 마음이 동상이몽이요. 똑같은 현상을 바라봐도 다른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라고 그 안에서 다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살았고 의심 많은 도마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고 12사람 각자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툼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눈치를 갖다 챌 수가 있는가? 이것은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에게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주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내 아들 한편은 좌편에 세우시고 또 다른 아들은 우편에 세워주세요. 세베대의 어머니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말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국을 세워주실 때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영의정으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분하게 여겼더라. 뚜껑이 열렸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들 마음속에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의 왕국을 갖다 세우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치맛바람이 불어가지고 세베대 어머니가 내 아들 한편은 이쪽, 한편은 이쪽 하니까 거기서 부딪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오늘 사실 이 사건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이상과 꿈과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수시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줬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님 왕국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여도 세상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제자들이었구나.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목적을 두면은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사랑하고 양보하고 온유하며 절제하며 이 말씀을 갖다 해도 안 들립니다. 내 목적과 이상과 소망이, 내 꿈이 아집 있고 고집이 생긴 것을 붙잡기 위해서 진리가 흘러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화가 안 됩니다.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성령 받으니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다툼과 시기와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자들 탓할 거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자들을 보고 손녀들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전무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둘 다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이 아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뺏는 애가 있습니다. 아이의 젖을 갖다 뺏는 애가 있고 뺏기는 애가 있습니다. 뺏는 애는 욕심이 있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뺏기는 애는 억울해서 상처받아서 옵니다. 아이들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뺏는 애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장하면서 아이가 성숙해져 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학교 생활에서 학업을 통하여서 좀 더 좋은 위치를 갖다가 장래내가 잡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 또 사회 나가면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공동체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내가 남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밟아야 되는 위치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분열을 일으켜서 다툼 속에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분열 속에서 하나로 연합시키고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바벨탑 사건은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의 교만과 영적 그런 욕심과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있음으로 죄가 흩어졌지만, 성령 사건은 오늘 하나로 역사를 이뤄가신 것이란 말이지요. 자, 싸움에는 대체로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싸움, 오늘 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이 전쟁, 폭행, 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싸움이 있고요. 비물리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언어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감정이 표출되는 것, 이것은 비물리적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건 마귀와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싸움이죠.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싸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싸움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저 먼 전쟁터가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놀랍게도 매일매일 내 가정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부모님들과 자식들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지만, 특별히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는 부부간에 항상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부부의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가만히 보면은 싸움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과, 장로님 뭐라고요? 심리학자들과 가정상담사와 이혼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가정의 위기가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면은 그 싸움 속에서 대화가 나눠지면 해결이 되는데, 침묵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싸움보다 더 아주 힘들고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가는 것은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침묵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피성 침묵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부부간에 싸웠습니다. 대화가 되질 않네요. 가능하면 대화를 갖다 하면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대화를 갖다 한번 싸우고 나서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서 대화를 풀어보려 합니다. 대화가 잘 이루어집니까? 오히려 대화를 풀어보려고 했더니 더 싸움이 급하게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리를 피하게 되지요. 침묵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피성 침묵입니다. 다투기 싫어서 피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두 번에는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자식 간의 관계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남자들은 참 이상한, 그런, 어떻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성격과 개성이 특이하게 해서 여성들과 마누라하고 싸우면 피하기 시작하면은 굴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는 것이 남성들의 특성이랍니다. 아내의 그 언어 한마디가 톤에 따라서 상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여보소리 한번 불러볼 때, 우리가 여보를 다정하게 불러보면 여보 이렇게 되지요. 그때 같은 단어를 감정이 상한 마음으로 불러볼 때 여보 어떻게 들리세요? 이 감정의 톤이 같은 단어인데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 아내와 남편이 이 언어 톤에 사랑의 언어가 아니고 위로의 톤이 아니라 감정이 표출이 되고 불편한 심정을 갖다 드러내게 되면은 자꾸 남자들은 깊이 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반복이 되면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면 그것이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갖다 다스린 제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사건을 갖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 물리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악한 이세벨 왕비의 그 독한 한마디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주저앉아 버리고 호렙산 그 굴까지 40주야를 달려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않으니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850대 싸웠던 그 놀라운 영적 선지자가 여인의 한마디에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할 때는 두려움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전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지만은 성령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호렙산의 불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지치고 낙심하고 한심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실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숨어있는 엘리야를 부를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 음성이 숨어있던 엘리야가 스스로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 엘리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를 갖다 엄한 말씀으로 갖다 부르지 않고 위로의 말씀과 편안한 말씀과 사랑의 언어로 불렀을 때 깊이 굴속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나오는 것처럼 가정에도 문제가 있으면 부부의 언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언어 한마디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침묵이 있습니다. 이 침묵은 부부간에 또 싸웠네요. 그런데 부부간에 이제 피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피하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웃는 분은 분명히 뭔 것을 했을 것 같아요. 부부가 피하지만 방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방문 조용히 문 닫고 들어가십니까? 방문이 부서지라고 큰 소리로 문 닫고 들어가지 않아요? 자, 또 그 불편한 마음을 갖다가 설거지할 때 접시가 깨져. 금방 깨질 것도 요란스럽게 설거지하는 그 마음의 표현은 무엇인가? 나 불편하다 이거지. 그런데 그것을 다 듣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이 편할까요? 더 안 좋습니다. 상황이 자꾸 나빠진다는 것이죠. 거기서 한술 더 나가서 죄도 없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불편하고 두려운 아이들에게 전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싸움을 갖다 바라보는 이 아이들이 두려워서 구석에 숨어서 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데 걔는 아무 죄도 없는 아이에게 이게씨 이놈도 지혜를 닮았다고 폭행하고 폭언하면 그 아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대체로 여러분이 오늘날 부부싸움의 싸움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 이상으로 방어적으로 나타나고 문제가 커지는 것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대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았던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하고 나서 부부간에 작은만한 문제가 터졌는데 자신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상처가 오버랩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방어하다 보니까 지나친 방어가 큰 싸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부모 시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잘못된 언어의 단절이 관계가 끊어진 침묵이 오래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나타내고 결국 부부의 위기가 나타난다는 것을 무엇 때문에 오느냐? 대화의 단절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데 바벨탑 사건이 성령이 회복되니까 그 사건을 갖다 하나로 만드시고 그 끊어진 대화를 갖다 회복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사도행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이 바벨탑 사건의 죄가 들어온 것과 회복시킨 성령의 사건을 갖다 우리가 말씀을 갖다 배우면서 가정에서 대입시켜갖고 이 문제를 가정적인 문제를 갖다 우리가 해결해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문제가 해결될까?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출발점은 이렇게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들이 한자리에 모였더라.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들이 어떤 곳에 모였습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세상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개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이 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 맞습니까? 기도의 자리 맞습니까? 말씀의 자리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순절날 그들이 모인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문제는 이 제자들이 성령을 그전에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성령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은혜의 자리 대략 7일에서 10일 사이에 영적 부흥회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적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모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똑같은 여러분들의 모습대로 앉아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윗의 시편 말씀을 갖다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때로는 주의 종의 말씀 속에서 찔림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 내 사정을 저렇게 잘할까? 모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찔림을 주고 나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의 레마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아 꿈틀거려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들어가서 그 마음을 갖다 사로잡고 때로는 그 마음속에 있는 병을 치료하고 도려내고 잘라버리는 능력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미하더니 하늘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똑같이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은혜의 자리에 찾아와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사건이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있었던 사건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갖다 나타내 준 것이 오늘 오전의 말씀인데,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120명이 각자 다른 나라 방언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입에서 나오는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서 14장에 나타나는 대신 방언입니다. 이거는 마귀도 이해 못합니다. 나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방언은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수가 있고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을 갖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면에서 알려주는 것이 방언의 유익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정확하게 언어입니다. 이것을 대인방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방언을 가지고 120명이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말을 하는데,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갈릴리 사람인데 메소포타미아 말로 말하고 갑바도기아 말로 하고 애굽 사람 말로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다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우리나라 말도 배우지 않았는데 정확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귀로 듣는가?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지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인데 왜 기독교에는 이런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날까? 성령의 은사는 각가지 많습니다. 방언은 드러나는 은사인데 여러분 방언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실까요? 대체로 가만히 보면은 방언을 받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간에 믿는 사람들, 의심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사람은 드러난 방언을 주셔서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차원적인 영적 체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대체로 모태신앙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사람들은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의 은사, 사랑의 은사, 기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내면에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주시는 영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사도 시절에 있었던 오늘 이 성령의 사건 중에서 나타난 모든 은사의 결과는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로 묶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통했다는 것이죠. 흩어진 것이 하나로 묶여지기 시작하니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같은 언어로 이렇게 소통이 되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타나게 된 것이 사랑의 연결이 고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 오늘 성령의 역사의 그 열매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분열시킵니다. 하나로 하나로 묶지 않고 흩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죄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갖다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선한 역사로 이끌어가는 것인데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성령의 통제를 받았던 사건 하나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이렇게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다짜고짜 나를 갖다 원망하고 아주 심한 폭언을 갖다 계속 퍼부어대는 것을 내가 듣다가 나도 분이 차올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똑같이 폭언을 갖다 내가 심하게 상대방에게 하려고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내 생각은 똑같이 나도 억울한 만큼 상처받은 만큼 참던 화가 이렇게 터져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입술에서 나온 이 언어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아니 나는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놀랬다니까. 나는 분명히 내 의지와 생각은 상대방에 똑같이 그동안 내가 분한 만큼 나도 억울한 만큼 심하게 폭언하려고 입술을 열었는데 내가 나타나는 언어가 전혀 다른 언어더라고. 그런데요, 놀란 것은 수학의 너머에 상대편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무엇이 그렇게 원통한지 나에게 퍼붓던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통곡하는 소리가 수학에 넘어서 들리더라고요. 내가 갓길에 차를 갖다 대어놓고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를 갖다가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나타나는 언어가 달라지고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녀이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이 이기는 싸움에 익숙하십니까? 싸움에는 져서 이기는 싸움도 있고요. 이겨서 지는 싸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싸움에 익숙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손해하는 거고 맞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아름다운 것일까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상대에게 그래도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존감, 자기 중심대로 고집 피우고 이겨서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부부가 다투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내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는 내가 아닌 걸, 상대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가 아닌 걸 왜 자꾸만 그의 내면의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그를 갖다 좌지우지하려고 하십니까? 그 사람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자기의 공간에 쉼터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 터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가 아닌데 자꾸 상대가 내 입맛에 맞추려 하다 보니까 불평이 되는 것이고 원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짜증이 묻어나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고
대화가 단절이 되면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침묵하면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연합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기려 하지 마라. 져줘라.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큰 지장이 없다면,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모습에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이 내가 말씀을 갖다 묵상하고 기도가 열심히 한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내 삶에 나타날 때, 열매가 나타날 때 그것이 충만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것은 내 안에 머무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날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날 때 주변이 변화받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받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시절에 있었던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변화받으니까 세상이 변화받은 것이란 말이지요. 어느 여배우가 노년에 친구들하고 바닷가를 놀러 갔습니다. 이 노후의 여배우가 바닷가에서 황혼에 이렇게 저물어가는 그 석양빛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립니다. 곁에 있던 친구가 묻습니다. 왜 울어? 그랬더니 그 노후 여배우가 한다는 말이, 이 살기 좋은 땅을 두고 가기 싫어서, 이 살기 좋은 이 땅을 두고 가기가 싫어서 아쉽다는 것이죠. 난 그 말을 듣고 참 잘 살았구나. 저 사람은 참 잘 살았구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지옥 같은 세상 떠나고 싶어서 안달인데, 이 살기 좋은 세상을 갖다가 두고 떠나기가 싫어서 이 고백을 하는 이 여배우의 삶은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녀가 돈이 많아서 그녀가 아쉬웠을까요? 그녀가 사람들이 다 사랑을 해주고 사랑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쉬웠을까요?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여배우의 삶입니다. 그 여배우가 살아온 인생 뒤안길을 바라보면은 그녀는 남들에게 사랑을 나눠줬고, 언어에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큼 자기가 나눠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상대도 그렇게 다가옵니다.